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5번째로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양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아가토시네라는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양선이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선량하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선, 선이라고 하는 이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신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니까 이것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이 양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기준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젊은 관원이 질문하셨죠. 선하신 선생이여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선하다는 단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선이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정도 표현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는 그 선한 성품을 설명할 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다, 선한 양선이라고 말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선한 성품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착함, 이 양선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착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말할 때 착하다라는 단어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착한 것은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착하다라는 단어가 어리숙하다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착한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가 좀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착한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좀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좀 대단하게 보이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적인 개념으로 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보면 착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스스로 착함이 가득하여서 지식이 차서 서로 권면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착한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 선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안 해봐도 여러분 너무 쉽게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속된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너무 아이가 힘들게 하니까 정말 이 아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은데 철이 들 때까지는 부모들의 속을 막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부모들끼리 그 마음 답답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자녀를 보지 않아도 나 자신만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또 이것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양선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성품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남들이 보기에 착하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나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본문의 말씀을 맞춰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선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에게 맺어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역사들을 드러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전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선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니까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사과가 열린다고 해서 꼭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배가 열린다고 해서 꼭 배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접붙임을 통해서 사과나무에다가 다른 걸 접붙여가지고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은 밑에는 무인데 위에는 배추가 있는 그런 이상한 그 식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는 게 정상인데 열매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본질과 상관없이 열매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정상적인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이 좋은 나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이라는 것은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결론, 좋은 나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말씀을 되돌아가 보아야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심지어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의미를 여러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청빈을 행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청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꼭 삶의 특징이 청빈은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시편을 통해 살펴보면 시편에서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서진 자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대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난하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추구해 보아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을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부요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파산된 배처럼 내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젠 이 마음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50편 전체를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좋은 나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그에게 바로 성령님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비워진 이 상태 가운데 속에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더 쫓아가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비워놓지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죄를 지는 데 있어서 노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던 것처럼, 교독문을 낭독했던 것처럼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을 통하여 죄를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며 죄를 대적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나무, 이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립니다. 사실은 선한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냐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 자체가 죄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좀 착하게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선을 쫓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막상 나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았다고 하여서 겉으로 성령의 은사를 많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그들이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지 우리는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 박수를 치면서 야, 참 잘한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만 알고 우리는 모릅니까? 사실은 우리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했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늘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열매가 생겼습니다. 아마 우리 농사를 지으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나무가 안 열립니다. 그럼 농부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지 나무를 살펴보며 거름을 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분명히 좋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여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향해서 너 잘라버리겠다,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할 수 있다면 거기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당기기 시작하고 농부가 주는 그 좋은 약을 빨아당겨서 열매를 맺으면 주인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당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농부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선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 마음대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첫 번째 잘 못 맺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 그 겉모습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것은 굉장한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안 읽어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말씀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공부함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경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금방 식어져 버려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TV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처음에 깨끗한 물을 컵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깨끗한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먹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맑은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던 그 먹물이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 물 색깔을 다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 예수님 잘 믿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나? 아니, 세상이 이렇게 말했나? 이게 누가 말한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나도 모르게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 PPT가 엉망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늦게, 밤늦게까지 설교 원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PPT로 옮기면서 졸면서 타이핑을 한 게 좀 몇 개 있었습니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에요.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제대로 원고는 준비되어 있는데 PPT가 안 맞으니까 이게 막 설교할 때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것이나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어떻게 해야 이 삶 가운데 속에서 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어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해보아야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오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 혼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제 성경 받을 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성경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좀 쉽게 좀 해주면 우리가 잘 읽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미 현대어로 많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하도록 말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역본들을 사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초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현대어 성경 아이들에게 읽히면서 같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좋은 번역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당에 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교제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가운데 속에서 나 혼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삶 가운데 실천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간증하며 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같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선을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